하나님 아버지, 저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으니 아직 회복되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과 친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저에게 사명의 자리로 주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라,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서 12를 택해 사도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도 받고자 찾아옵니다. 이에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철야기도 12절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대적으로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산으로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12사도를 택하시기에 앞서 철야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성도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자는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인생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온 집안이 수천 대의 복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속아주고 당한다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런 사랑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돌아오게 하고 변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택함 받은 12사도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은 날이 밝자 제자 중 12를 택해 사도로 세우십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도 여럿이고 세리도 있습니다. 게다가 훗날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권능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보내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의 죄가 정결함 받는 회개와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스펙을 따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여 나섭니다. 비록 그 보냄받는 소명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기는커녕 미움과 오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거룩함을 입어 보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루터기와 같이 구원하실 한 영혼의 소망을 보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고침을 받은 백성 17절부터 19절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당시 같은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만납니다. 이처럼 성경을 사실로 믿고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교회 공동체로 나가는 자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께로 나온 적은 언제입니까? 나는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합니까?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100%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시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통해 세밀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나 평판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며 과연 그를 위해 무엇을 내어놓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내 죄를 보며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한 우리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형제자매와 가족과 배우자와 친척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를 택하여 보내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저를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결같은 사모함으로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